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바쳐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좇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구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부유하게 하게 할 것 같은 악인의 꾀나 저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그런 자리를 우리가 기웃거리며 방황하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주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맹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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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새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광스러운 이 삶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치관과 거짓 세계관에 우리가 더 이상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우리의 인격 전부를 바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더하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두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두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십시다. 2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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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 때에 그 인사를 안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머쓱하지 않도록 그렇겠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지요. 목소리가 미안합니다. 아침까지도 안 이랬는데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는 마스크 딱 쓰고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 피해가지 마세요.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말씀을 다음 주 한 주 더 있으니까 조금 좀 짧게 본문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 말씀드려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6절에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 당신의 일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이면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들었던 말씀을 살펴본 말씀을 쭉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안 나더라도 이렇게 기억을 쭉 한번 해보십시오.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대략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첫째는 가장 최근에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바벨론 도시는 심판받고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에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제국은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니엘 때에, 다니엘 세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시고 그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서에는 여러분 들으신 대로 후에 되어질 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 일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진행되어져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그 만물, 새롭게 된 만물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악으로 더럽힌 모든 악의 세력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시고 불못에로 던지시고, 그래서 이 불못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가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새로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 교회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 21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 그렇죠? 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만물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아 누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한 만물의 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 9절부터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죠? 이 교회를 더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어떤 그 건축적 이런 구조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시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21장 9절 10절입니다.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예수님의 신부지요,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즉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성벽, 크고 높은 성벽.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은 크고 높다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곽에 여러분 문이 몇 개입니까? 12문이 있어요. 이게 12는 바로 이게 교회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이 12개가 있고요. 이 문은요 쭉 내려와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문이 진주로 되어 있네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막 진주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수로 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이 바로 이 진주란 말입니다.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 안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백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완성될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문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도 정말 소망스럽지만은 12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뭡니까? 이름이 서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교회가 그렇게 그 진주문 위에 이름이 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벽에는 말입니다. 성벽에는 기초석, 12기초석이 있는데 여러분 14절 봐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성곽은 성벽을 얘기합니다.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벽이 세워지는 기초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 위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12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텐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벽옥, 아주 벽옥. 하여튼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도 못 봤는데 벽옥 말입니다. 어쨌든 듣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영롱하고 찬란하고 깨끗하고 순백의 그런 보석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내려왔어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그 성곽은 성벽도 완전히 벽옥으로 쌓였어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벽옥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은 18절 계속 읽습니다. 21절입니다. 21장 18절.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보십시오. 그 성곽의 기초석은 바로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 기초석은 옥수, 넷째 기초석은 녹보석, 다섯째 기초석은 홍마노, 여섯째 기초석은 홍보석. 대충 이 정도만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보석이니까 계속 하고 싶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하나도 모르겠는 보석이지만은 여러분, 이 보석과 같은 이 보석이 바로 상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변화되어져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아직도 이 땅에 흙에 속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럽지 못하고 좀 욕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세상의 박해와 이런 핍박에 힘들고, 그리고 몸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 어떤 몸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새로운 창조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뭘 믿고 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것을, 이런 교회를 지금 어떻게 지금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환상으로 이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도 12진주로 되어 있고,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게 여러분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장 27절.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어린 양께 속한 어린 양의 신부들, 그래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건축적인 구조물로 이렇게 설명을 묘사를 해서 설명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볼 22장 1절부터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새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그 새롭게 된 만물이 어떠한가? 그게 이제 22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교회, 예수님의 어린 양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 이제 수요일 날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럽힌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벨론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새롭게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교회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22장 1절 보시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 그 천사가 말입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2절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이 강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쭉 물이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이렇게 길 가운데로 쫙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생명수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 알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이 쭉 흘러가는 이 이미지는 첫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딱 봐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전, 바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 임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가 바로 에덴 동산도 벌써 성전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서 눈치 빠른 분은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보좌에서 바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벌써부터 바로 지금 22장에 이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에덴 동산,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첫 창조인 에덴 동산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더럽혀진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근원은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물이 쫙 흘러갔죠.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지역의 온 땅을 둘렀고, 강이 말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물이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그죠? 인간들이 이 모든 처음 창조된 첫 창조 세계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강물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생명수 강이 쭉 이래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에덴의 에덴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그리고 여러분 22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물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계속 내가 읽어볼게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지금 강물이 쭉 흐르는데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도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그림도 지금 이 말씀도 사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12절 이미지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앞에 1절부터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군데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생명 에덴 동산이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전하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 지금 47장이잖아요. 40장부터 쭉 보시면은 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으니까요.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이때는 아직 그 이후로 한 3, 40년 지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또 이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성령께서 우악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문에 딱 가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건 환상 중에 있는 지금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에스겔에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 에스겔에게 지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이 어떻게 이 에스겔의 성전과 그리고 요한이 본 성전하고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가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쭉 흘러내리는데, 그리고 그 성령께서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보니까 그 오른쪽에서도 물이 막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스며 나오는데 그 사람이 천사 모양입니다. 그죠?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천척을 딱 재니까요. 그리고 그 천척을 재면서 그곳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 차오르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더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도 찼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오전입니다.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다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리고 그가 천사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까지 이른다.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다가 되살아나고 생명수지요.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있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이제 두 절 건너뛰어서 12절을 보시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2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치료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재료가 되리라. 치료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 그 잎사귀는,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셨는데,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찾아왔는데요, 다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죠?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성전이 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온 천하의 땅을 적시는 생명수, 그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수가 이제 죽어버렸죠. 죽은 물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바다도 살리고 죽은 생명들도 다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영을 그 마음에, 그 속에 이렇게 보내서 주셔서 그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지요, 그 영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부터 넘쳐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완전히 완성된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2장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떻습니까? 에스겔서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약 재료가 바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치료하기 위한 것이 되더라.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저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했는데 치료하는 약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확실히 내가 좀 생각을 좀, 그죠? 그거는 치료할 병이 없는데 더 이상 그게 치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22장에 나오는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것은 거기에 또 아파가지고 또 약이 있고 생명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완성된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는 지금 22장에 있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 나무 잎사귀가 이미 그 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여 저와 여러분이 온 열방 만국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잎사귀로 치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장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찾으셔서 자기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여러분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속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계획을 신실하게 차곡차곡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 설명.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정도 아니죠, 그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도 하시는 것도 다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한 과정이죠, 과정.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는 것도 다 이런 에덴 동산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소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되어질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요한 당시에 그 교회가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왜 다시 저주가 없습니까? 저주의 근원인 사탄부터, 저주의 뿌리부터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사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 백성들의 이마에 이름이 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무엇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 앞에 저주의 근원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서 그들 가운데 이제는 그 천국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요 구약의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제가 찾아왔는데 스가랴서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나라,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도 봐보십시오. 스가랴서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즈음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새 성전을 지을 것을, 이렇게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요한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요즘 우리 민수기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모세의 관계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죠? 그런 친밀한 사이입니다. 친밀한 사이인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 그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누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 말씀은요 21장에 있는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21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죠?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다시 22장 그 5절에서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게 이제 완성될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 곳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선명하죠. 그냥 읽어도 선명한데 괜히 제가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아니라고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14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시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니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왕노릇 한대요. 우리가 백성들은 누굽니까? 백성들, 우리가 막 또 갑질하고 막 권력을 행사할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왕권은 사실은 그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다스리는 이것도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데요, 그 통치권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제 찾아왔는데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각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에도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위에서 서서 권세를 가지고 막 권력을 막 행사하고 통치하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주신 그 통치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통치권은 사실은 온 땅에 이런 생물들을 다스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물들을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부린다는 것이 아니고 보존하고, 그죠? 지키고 또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듯이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듯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막 서로 권세를 더 큰 권세를 잡겠다고 하니까, 이방 나라는 그 집권자들이 이렇게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갑하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떠미 되려고 하면은 종이 돼야 돼. 그렇죠? 왕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왔는데 섬김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온 왕이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2장입니까? 다 아마 선명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이런 통치권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치권이 여러분 20장 계시록 20장 앞에 보면 4절 5절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짐승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살기까지 영이 살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영이 살아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죠? 첫째 부활은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왕들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20장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왕국의 통치권 왕노릇하고
오늘 22장에 여러분 그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세 세트로 왕노릇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왕노릇은 같은데 지금 20장에 나오는 왕노릇은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22장에 나오는 왕노릇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지금 통치하시잖아요.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 보면 우리가 압도되지 않습니까? 너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같이 누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가슴이 터지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 이 똑같은 얘기를. 그래? 그러면 나는 안 올란다. 그래, 조금 다르게 할 거니까, 그죠? 시간이 갔는데 봐보십시오. 이런 통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22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우리가 아까 읽은 거지요.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무리 에필로그거든요. 그죠? 끝내는 걸 에필로그라 그러죠. 나가는 말. 그래서 프롤로그, 저 앞에 여러분 1장 1절도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장 1절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지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절은 이미 그 일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마무리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장에 6절에 하고 지금 1절하고 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22장 요한계시록 1장 3절 내가부터 먼저 한번 봐보시죠.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제 이 지키는 이것도 아니 뭘 지키라는, 목사님 말씀을 지키라는 건지 뭘 지키라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이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딱 이렇게 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셔서 그래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 지금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8절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결론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것들을 보고 하늘 가서 보고 들은 자가 바로 나 이만이니 하는 게 지금 신천지예요. 요한을 빼버리고 지가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걸 그대로 하거든요. 진짜 그런가 하고 또 들어가서 들어보지 마세요. 그거 들어볼 순간에 그냥 제 설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천사가 보여주는 이 그림이 너무도 막 지금 저처럼 막 이게 너무도 막 이게 막 너무도 웅장하고 위대하고 막 거대하고 거기에 내가 지금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 지금 핍박받는 이런 지금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렇게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도 가슴이 터져서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스톱! 그러죠. 9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요한 너와 그리고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종이니 내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이런 의미가 좀 그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런 이 세상의 이런 미혹들, 이 세상이 다하고 이 세상 끝이지 이런 거짓 가치관들, 세계관에 흔들리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어두운 이런 세상 문화에 더 이상 기웃거리고 이렇게 자꾸 이러지 말고, 그죠? 내 삶 전체로, 내 인격 전체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켜서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되어질 이 일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살펴서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이 세상 원하시어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영원한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자신을 지키고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준비하고 잘 단장하여서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경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